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서 보십시오. 문 위쪽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곳이 비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바로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공간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당신이 사는 공간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벌어들인 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집의 기운이 돈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럭셔리한 공간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기운에 구멍이 있으면 복은 스며들지 못하고 애군만 쌓여갑니다.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른 채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달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는 느낌, 아이 학비, 부모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공간의 음기, 임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불씨들이 당신 집안에서 조용히 재물의 뿌리를 태워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오랜 세월 쌓인 부주의가 결국 운명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돈을 다시 불러오는데 거창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금빛 부적 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 붙이는 자리가 정확해야 하고 붙이는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영혼이 머무는 공간에는 우주의 기운이 스스로 흘러든다. 황금 부적은 그 정성의 냅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진심을 담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 집의 기운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곳의 자리에 황금 부적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7일 동안 제가 안내해 드리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7일은 끝이 아닙니다. 7일은 기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를 향한 첫 번째 정성의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공간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집과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 사이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은 살아있다.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자란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관이 어둡고 좁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기운의 첫 번째 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구, 해컬, 즉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라고 부릅니다.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묵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첫 관문에서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밝고 깨끗한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는 복도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울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위해 현관 정면에 거울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실수입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이 그것을 다시 밀어내는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반사는 되돌림이다. 복을 되돌리는 공간에는 복이 쌓이지 않는다. 세 번째 신호는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에 정이 들어버리지 못합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먼지가 쌓인 책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이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집의 재물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것을 놓아야 새 것이 들어온다. 손을 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신호는 집 안에서 곰팡이 냄새나 습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습기는 음기염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욕실, 주방 싱크대 아래, 베란다 구석에 쌓인 습기와 어둠은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건조하고 밝은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머뭅니다. 눅눅한 공간은 아무리 좋은 부적을 붙여도 그 효력을 반감시킵니다.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집안의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오래된 전구가 깜빡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양기 영의의 상징입니다. 깜빡이는 전구는 불안정한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운과 대인운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 공간이 흔들리면 운명이 흔들린다.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단순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집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재물이 막힌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온 기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황금 부적 한 장과 올바른 자리와 진심 어린 정성이 그 시작입니다. 재물은 애타게 쫓는 자에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공간을 정화하고 기운을 바로잡은 자에게는 스스로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스님, 왜 하필 노란색입니까? 왜 황금빛 부적이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왕국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기축자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황금의 가치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황금빛, 즉 노란색은 우주의 기운 체계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오행, 우신, 즉 목, 화, 호, 토, 금, 진, 수의 체계에서 노란색은 토에 해당합니다. 토는 오행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의 한가운데 자리하며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는 대지의 에너지입니다. 땅이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듯 토기토에는 재물의 씨앗을 받아 현실에서 꽃피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부적은 바로 이 토기를 공간 안에 불러들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기운의 과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 그러나 물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황금 부적은 바로 그 그릇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공간 안에 고정시키고 증폭시킬 매개체가 없으면 기운은 흩어지고 맙니다. 황금빛 부적은 당신의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공간 안에 잼처럼 내딛고자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성은 뿌리이고 부적은 그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게 하는 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을 붙이면 저절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황금 부적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부적은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지 노력 없이 복을 가져다주는 요술 도구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정성스러운 자를 돕는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는 자는 돕지 않는다. 부적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정성이 공간에 깃드는 순간이며 그 순간부터 기운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금빛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음기를 몰아내는 양기 영계의 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막는 가장 큰 적은 집안에 쌓인 음기입니다. 황금색은 빛의 색입니다. 태양의 색입니다. 이 빛의 에너지가 공간 안에 자리를 잡으면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음기가 서서히 물러납니다. 마치 방 안에 환한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황금 부적은 공간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황금빛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다양한 가정의 기운 흐름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황금 부적의 효과는 그것을 붙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정확한 위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무 곳에나 붙인 부적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의 정확한 자리와 붙이는 방법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황금빛 부적 한 장이 당신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올바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메모를 하셔도 좋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집안을 직접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황금 부적을 붙이는 자리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방향 없는 정성은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과 같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붙인 황금 부적 한 장은 잘못된 자리에 붙인 10장보다 훨씬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현관문 안쪽 상단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운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황금 부적을 붙이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 안쪽, 즉 집 안에서 바라볼 때 문 위쪽에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바깥쪽에 붙이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부적의 글씨나 문양이 반드시 집 안을 향하도록, 즉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방향이자 애군이 집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현관 주변을 먼저 깨끗이 닦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한 뒤에 붙이십시오. 공간이 정돈되어 있어야 부적의 기운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돈이 머무는 공간, 즉 금고나 지갑을 보관하는 곳 또는 재물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궁, 자우공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에서 현금이나 통장, 귀중품이 보관되는 장소가 바로 재물궁입니다. 이곳에
황금 부적을 붙이는 것은 재물의 씨앗이 담긴 항아리 위에 뚜껑을 덮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분들, 수입은 있는데 모이지 않는 분들은 특히 이 자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금고가 없다면 서랍 안쪽 상단 또는 지갑을 매일 놓아두는 장소에 바로 위쪽 벽면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주변에는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공간은 재물의 기운을 흩트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존중받는 자리에 머문다. 함부로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스스로 떠난다. 세 번째 자리는 집안의 중심 통로, 즉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길목입니다. 집 안에서 거실과 주방 또는 거실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중심 복도나 동선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맥기목, 즉 기운의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듯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운이 정체되면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이 둔해집니다. 이 자리에 황금 부적을 붙일 때는 눈높이보다 약간 위,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높이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적이 집 전체의 기맥을 더 넓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기운의 길이 열려야 부적의 힘이 집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리에 부적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몸과 마음의 불순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그 다음 향을 한 대 피우십시오. 향의 연기는 공간 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향이 없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공간을 한 차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적을 손에 쥐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재물이 흘러들어오기를 간청합니다. 말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의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은 빈 그릇일 뿐이다. 세 곳에 부적을 모두 붙이고 나면 그날 하루는 집안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십시오.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방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씨앗을 심은 날 그 땅을 함부로 밟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밤 세 곳에 황금 부적이 자리를 잡은 당신의 집은 어제와 다른 공간이 됩니다.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금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을 붙이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씨앗은 심었지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금 부적은 재물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키우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7일 동안 당신이 유지해야 할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절 안에 있지 않다. 부처는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 안에 있다. 7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7일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화의 날입니다. 부적을 붙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안 전체를 조용히 쓸고 닦으십시오. 청소를 할 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소음은 기운을 흩트립니다. 오직 빗자루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 쌓인 묵은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특히 현관 부적을 붙인 세 곳 주변, 그리고 집안의 모서리와 구석을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음질은 항상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숨어듭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는 창문을 열어 바깥의 신선한 기운이 집안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이 두 날 동안은 가능하면 외부의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툼을 피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감사의 날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기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셋째 날 아침 밥상 앞에 앉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 잠잘 수 있는 지붕, 건강한 몸의 일부라도 그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공간 안에 깃들 때 황금 부적은 비로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조상님께 간단하게라도 정성을 드리십시오. 물 한 잔, 과일 하나라도 조용히 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선조님들의 음덕으로 저희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기운은 후손의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크게 자라듯 조상의 음덕이 두터울수록 후손의 재물운도 강해집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절제의 날입니다. 이 두 날 동안은 특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돈이 없다, 힘들다,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말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기운은 황금 부적이 만들어 놓은 긍정의 기운 장창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기도 하고 화의 문이기도 하다. 어떤 문을 열지는 당신이 선택한다. 만약 힘든 감정이 올라온다면 말로 내뱉는 대신 종이에 써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는 7일이 끝난 뒤 태우십시오. 부정적인 기운을 불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날 동안은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십시오. 몸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공간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결실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적이 붙어있는 세 곳을 차례로 돌아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고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7일 동안 당신이 기울인 정성이 이 공간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 정성이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십시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양기를 만들어냅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말, 감사의 눈빛이 오가는 식탁은 세상 그 어떤 부적보다도 강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부적은 가족의 웃음이다. 가장 깊은 복은 함께하는 밥상에서 나온다. 7일이 끝났다고 해서 실천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7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운은 한 번 바뀌었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 기운도 지속적인 정성이 없으면 다시 정체됩니다. 매일 아침 집을 청소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말을 조심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 집의 기운을 영원히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재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러운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와 겹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학업 중이었고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수년째 반복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 걱정, 카드 대금 걱정, 아이들 학비 걱정이 겹겹이 쌓인 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이자 계산만 하다가 날이 밝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공간의 기운이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분께 집안의 기운 상태를 여쭤보았습니다. 현관은 좁고 어두웠으며 신발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관 정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몇 년째 쓰지 않는 남편의 사업 서류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구석에는 오래된 가전제품이 방치되어 있었고 집안 전체에 묵은 습기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4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재물을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꾸는 것, 현관을 정리하고 밝히는 것, 쌓인 짐을 비워내는 것, 그리고 황금 부적을 3곳에 붙이는 것.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퇴근 후 혼자서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고 손을 씻은 뒤 황금 부적 3장을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 정성껏 붙이셨습니다. 부적을 붙이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겠죠. 그 눈물 자체가 이미 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달 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일을 함께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안에 오래 밀려있던 외상값 일부가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지인으로부터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느낌이었어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막힌 기운의 통로를 여는 도구입니다. 통로가 열리면 이미 당신에게 흘러오려 했던 것들이 비로소 제 길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스러운 영혼에게 흘러든다. 그분이 부적을 붙이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집안의 3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두려움 대신 작은 희망과 정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공간의 기운이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황금 부적은 그 변화의 첫 번째 뚜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 잠을 내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다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가족 한 분 한 분을 위한 진심 어린 축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돈이 새는 집의 기운적 신호를 살펴보았고 황금빛이 품고 있는 토기투의 비밀을 풀었으며 부적을 붙이는 3곳의 정확한 자리와
7일 동안의 실천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정성이 현실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찾기 전에 자신을 바로 보십시오. 행운을 바라기 전에 자신의 공간을 바로 보십시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모든 것은 안에 있다. 황금 부적을 붙이는 행위의 본질은 외부에서 행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공간을 정화하고 우주의 기운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재물은 쫓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정성입니다. 우주는 그 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변화하려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정성스러운 영혼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 현실이 오늘 당장 오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심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막혀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래 닫혀있던 기회의 문이 머지않아 조용히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맑은 기운이 그 몸 안으로 스며들어 생기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 위에서 스스로의 빛을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외로움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인연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모든 축원을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두 글자 안에는 단순한 종교적 인사가 아닌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받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빛을 가리고 있던 기운의 먼지들이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먼지를 털어내는 첫 번째 손길을 내미십시오. 황금 부적 한 장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재물운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마음이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공덕의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의 그릇은 더 커집니다. 더 큰 그릇에는 더 많은 재물이 담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모여 언젠가 환한 대낮이 되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금 부적 한 장을 붙이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성불하십시오.